주님의 말씀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는 삶이 됨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음성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걸 줄이면 우리 모두가 은혜 아래에 있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죄 지을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 체육 선수들이 많습니다. 스포츠맨, 또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린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딸, 개척교회 하다가 실패하고 빚더미에 잔뜩 앉아 신지혜라는 선수가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를 했습니다. 개척교회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빚도 잔뜩 졌는데 명절 때에 어디 다녀오다 가족 식구들이 교통사고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동생도 상당히 오랫동안에 병상에 있어야 되는 어려운 가운데 신지혜는 그래도 비교적 나은 편으로 그렇게 퇴원했어요. 아버지께서 개척교회 목사하시면서 빚도 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보험금, 사망보험금이 나왔는데 피청산 다 하고 나니까 돈 600만 원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을 뚝 잘라가 300만 원을 딸 중학교 3학년 다니던 신지에 당시에 운동하겠다고 그렇게 골프채를 참 좋아했던 그 신지에게 300만 원을 주면서 어머니가 죽은 보상금으로 300만 원 준다. 이 300만 원이 다른 사람들이 300만 원하고 달라. 이 300만 원으로 필리핀 가서 골프 연습해서 성공해라. 필리핀은 필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골프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300만 원 가지고 울면서 필리핀에 가서 알바도 하고 또 경기에 나가서 이긴 것 가지고 겨우겨우 다음의 경기로 나갈 때에 300만 원이 어떤 돈인데 어머니가 죽어서 너한테 준 돈이야. 이 음성이 늘 들리니까 신지혜가 어느 누구처럼 시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골프채, 자기 키보다 큰 골프채를 휘두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키가 작다고 땅콩 신지혜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보험금으로 나온 돈인데 그 음성이 항상 들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 음성이 항상 들려야 돼요. 그걸 놓치는 순간에 언제든지 우리는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데 어떻게 죄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 이외에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죄 지을 수 있어?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경우에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동생 어디 있느냐?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입니까? 아니, 땅이 너 아우의 피를 품은 땅이 소리 지른다.
가인이 동생 때려 죽였어요, 죽였어요 하고 땅이 소리 지른다. 네가 밟고 있는 땅은 너를 위하여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고, 네가 밟고 다니는 땅은 너로 하여금 유리방황하게 할 것이다. 늘 그냥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리 가도 걱정 저리 가도 걱정, 그냥 쫓겨서 사는 삶을 살 것이다 하니까 가인이 하나님, 벌치고 너무 힘든 벌을 나에게 줍니다. 나에게 부과한 이 벌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저놈 아우를 쳐 죽인 놈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너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면 이 표를 보여주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표를 보여주면 사람이 너를 죽이지 아니할 거야. 가인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에덴 동편 놋 땅으로 갔다. 이게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인데 아우를 죽인 것보다 더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아우를 죽인 가인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샥 지나갔는데 에덴 땅에서 롯 땅으로 갔다. 롯이 유리방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있고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유리방황하는 땅으로 가서 성도 짓고 육축하는 조상도 되고 악기를 만드는 음악의 장인도 나오고 하지만 이 가정에 사망의 그림자가 거기에 드리워져서 악이 발동하는 노래를 입으로 불렀다는 라멕의 노래입니다. 라멕이 사랑하는 두 아내에게 야다야 실라야 내 소리를 내 노래를 들으라 하고 거기에 부른 노래가 나의 상함을 인하여 사람을 때려 죽였고 어린 소년이 나에게 상처내서 내가 그 소년을 죽였다. 장하다. 이런 식으로 살인자의 노래, 칼의 노래가 이 가인의 가정에 쭉 흘렀다. 이게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데 어떻게 죄를 이렇게 지을 수 있나? 후손들이 어떻게 죄인으로 은혜 아래 있으면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인하는 것을 가정의 노래로 이렇게 부를 수 있나? 이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탄식은 훌쩍 뛰어넘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땅인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땅인데 거기서 은혜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느냐? 첫 번째 인물이 아간이죠. 아간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 거룩한 전정을 굴령 1호, 이것이 절대로 은금 부하라도 취하지 말라, 사유화시키지 말라. 들어가서 전쟁 치르고 그 집에서 은이 나오든 금이 쏟아지든 다 모아서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바치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딱 선을 꺼서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굴령 1호를 하나님께서 발동하셨습니다. 이 성에서 나온 것은 다 여호와께 바쳐라. 너희는 온전히 바쳐라.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그리고 은금이라도 여호와 곳간에 드려라 하는 말씀을 거듭 4번씩이나 여호수아 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이걸 놓친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은혜 아래 있게 되는가? 모세도 못 들었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모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그 가나안 땅, 은혜의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가 하면 산과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비를 후루룩 이렇게 수증기를 통하여 뿌려서 일부러 애굽에서 수차 돌리면서 밭에 물대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땅에서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우상숭배하고 은혜 아래 거하면서 이런 것을 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지 않습니다 하는 선지자들의 양각 나팔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외침과 그들이 순교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핏소리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강물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단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의 강물을 지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는데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은혜 아래 우리가 있는데 이 음성이 들려지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흔히 보면 나이 1살 더 먹었는데 나를 몰라준다, 나이 1살 더 먹어도 몰라준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나이 1살 더 먹더라도 내가 은혜 아래 거하는데 내가 더 이상 죄 짓는 삶으로 살지 말아야지. 이게 철든 소리잖아요. 철든 소리. 이제는 내가 6학년 5반 지나니까 다 그냥 노인 대접받겠다고 그거 다 쓸데없어요. 나이에 비례하여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데 라는 아름다운 음성이 우리 영혼 위에 맴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신분 변화 때문입니다. 신분 변화 때문에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종의 자리에서, 죄의 종의 자리에서 의의 종의 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신분 변화되었다는 것이요. 바로의 휘하에서 바로가 벽돌 쌓으시오, 벽돌 찍어내시오 하고 집을 주면 그대로 명령 따라서 벽돌을 찍어내고 집을 섞어가지고 그리고 벽돌을 찍어내지만 자기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집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벽돌을 어떻게 찍어내는가? 광야에 다니면서 풀 그루터기, 그 뿌리들, 마른 뿌리들을 손으로 파서 거두어서 진흙 속에 이겨가지고 벽돌을 찍어내야 되지만, 그렇게 애써서 손톱이 빠지도록 그렇게 일하고 벽돌을 찍어낸 것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바로의 종의 삶의 현주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식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옮겨 놓았더니 신분 변화죠. 그리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완전히 옮겨 심은 신분 변화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8절에 여러분들이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 바뀐 자로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0절 여러분들이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 되었다고.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새해에 이 신분 바뀐 이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마귀의 어둠의 그리고 귀신의 그런 시키는데 내
마음을 줄 수가 없어. 몸을 줄 수가 없어. 시간을 줄 수가 없어. 내가 가진 것을 줄 수가 없어. 왜냐 그러면 나는 그것들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야. 내가 은혜 아래 있는데 어떻게 그것들의 종이 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우리가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 복음이냐? 마태복음 1장에서 신분이 바뀐 것, 이게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계인데 거기에 신분 바뀐 자들 이름이 나오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또 누구를 낳고, 또 보아스는 라합에게서 또 오벳을 낳고, 또 다윗은 우리아의 처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거기에 다말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또 룻, 또 우리아, 이런 인물은 하나님의 법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이고 헷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법이 아니고 은혜 아래 은혜로 다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라합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룻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아도 귀화하여 하나님 나라의 36사단전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 같은 경우에 유다와 몸섞은 알지요? 길에 나타나서 장기와 같이 자기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율법으로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으로 하나님이 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데, 할렐루야, 기생 라합도 사실 살몬의 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나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다말 기도 없고 성경에, 또 라합 기도 없고 우리아 기도 없지만 룻 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룻을 주목하라는 것인데요,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윗의 승조모가 될 수가 있는가? 은혜죠. 은혜, 전적인 은혜입니다. 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이 될 수 없는 것은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과 그리고 모압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10대까지라도 사생자는 들어올 수 있지만 모압과 암몬의 후예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기근을 피하여 이 모압 땅에 잠시 와서 머물려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룻과 그의 동서 오르바와 같이 됐는데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시동생도 돌아가시고 한 집안에 과수 3명만 남아 있습니다. 집안은 찌들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10년 지나서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으므로 나오미가 내 고향으로 가야지 하고 일어서니까, 어머니 저도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룻과 오르바 같이 길을 나섰는데, 얘들아 아직 나이가 젊고 남은 삶이 쇠틀처럼 많은데 나를 따르지 말고 제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르바는 이별의 키스 남기고는 자기 백성 자기 신으로 돌아가는데, 룻은 달랐어요. 어머님이 누우시는 곳에 나도 눕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이 부분을 하나님이 보시고 감격해하는 거예요. 신명기 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어머니 나오미의 마음과 믿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고 룻이 놓지 않는 거예요.
어머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어머님의 믿음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도 나의 믿음에도 내가 붙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여기 아멘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축복이 오늘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집에 아무개 며느리, 아무개 손녀 이런 것으로 탁 이렇게 하시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가진 자는 법 아래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강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데 이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진 두 번째 이유는 죄성이 아직도 내 안에 잔뿌리들이 남아서 이게 살아서 때로는 꿈틀꿈틀할 때는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 하는 이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음한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법으로는 정죄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커버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다 놓고 갔어요.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방패막이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은혜 아래 있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 죄의 본성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은혜 아래 있는데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많이 다 보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조사가 우상도 갖다 섬기고 형제도 살인하고 가난한 자의 재산도 강탈하고 그리고 온갖 못된 일을 가난한 백성들이 했던 일을 거의 같이 할 수 있는 이게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펴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이 그들을 몽땅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다시 새롭게 해서 이렇게 오게 했다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죄의 본성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도 그렇게 여기저기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그냥 흠집나게 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아이고 이 죄를 내가 대신 다 갚을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전면만 봅니다. 그분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가 뚝뚝뚝뚝 그냥 쭉 이렇게 흘러내리고 손과 발에 핏자국, 못자국이 있어서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자국 보는 그것만 보는데요. 성경은 주님의 등도 봐야 된다. 시편 129편 3절에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로마의 병사들이 채찍으로 등을 탁 치면서 잡아당기니까 등에 쭉쭉 살까지 찢어지면서 피가 그냥 축축 흐르는데 그걸 등에다 감추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지불하셨는가? 등 뒤에 살점이 쭉쭉 찢겨지면서까지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을 쇄신케 하는 말씀이 할렐루야,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할렐루야, 평소에 그냥 그렇게 지내오던 신앙생활에 긴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시골 교회에 100년 넘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각 교회가 그렇게 100년 넘은 역사를 가지고 오는 데는 많은 신앙의 열조들이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소개할 교회는 충청도의 아주 산간에 있는 영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은데 행정구역상으로 옥천군에 있는 청산교회입니다. 올해 아마 이 교회는 130년 정도 된 교회인데요, 2001년, 2000년, 1998년, 1999년 그 어간에도 교회를 새로 짓지 못하고 옛날 흙벽돌로 지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박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은퇴할 수 없잖아요. 교회를 100년 넘은 교회가 교회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깊은 산에 하나님이 산삼을 숨겨두셨으니까 그 산삼을 키워가지고 산삼을 팔아서 예쁜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교우들과 함께 이제 매주 금요일 구역 예배 드리고는 모여서 산삼을 캐러 갔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이렇게 구역 식구들이 가면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고, 어떤 경우는 2뿌리, 어떤 경우는 3뿌리, 어떤 경우는 4뿌리, 이렇게 그 산삼을 캐와서 팔고 팔아서 교회를 성전을 5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삼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봉헌할 때에 간증이 있었습니다. 회개의 간증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 모여서 산삼을 캐우니까 더러 몇 사람들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혼자 개인으로 가서 산삼을 캐면 인마이 포켓이 되니까 이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도 누가 보겠나 하고는 각각 화요일이나 월요일 날 산삼을 캐러 갔는데 그때마다 다 하루 종일 다녀도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달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교회를 헌당할 때까지도 어느 누구도 그렇게 교회에 와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같이 나간 것은 다 한 번씩은 한 뿌리 2뿌리 가져오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나간 경우는 한 사람도 산삼을 얻지는 못했다는 간증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데도 죄가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하면서 산삼이 있는데도 못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이 음성 항상 들어야지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 로마 교회가 앞으로 큰 세계 교회가 되고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할 정도로 로마가 중심이 되려고 그러는 로마 교인들이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데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이 음성 우리가 들으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로마 교회가 지금은 로마 참 우리 많은 순례객들이 가는 그런 로마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에 은혜 아래에 있는데 이 음성 듣는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가 은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서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 아래 내가 있어서 신분이 변화되어서 죄가 다시 나를 끌고 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데 참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이게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 감사가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잃지 않는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잃지 않고 그렇게 담아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양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했는데 은혜 아래 있는데 하는 이 음성이 이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영위에 항상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